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 언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곧 나올 거야. 자, 함께 말씀을 오늘은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6번째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관련돼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까지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인데 보통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연못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 연못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연못을, 자연의 어떤 연못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봐도 뭔가 자연스럽게 생긴 연못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해서 만든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모습에 어떤 거의 다 무너져서 없지만 어떤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구조체들이.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세로 길이가 한 50m 정도 되고 가로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고 이렇게 작은 어떤 운동장 크기만한 꽤 크죠. 근데 사실은 연못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경에서도 그냥 못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수영장이나 목욕탕 혹은 인공 저수지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베이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베이트 헤세드 합쳐서 베데스다가 됩니다. 베이트는 무슨 뜻일까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베이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떡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그 베이트가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몇 칸으로 되어 있어요? 2칸으로 되어 있죠. 왜 2칸으로 되어 있냐면 한 곳은 정결의식을 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는 곳이고 한 곳은 병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높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높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죠? 확실히 정결의식을 하는 쪽이 위쪽에 올라가 있죠. 좀 더 깨끗하게, 한 번 더 깨끗한 곳, 이렇게 층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중에 한 곳, 바로 이 아래쪽에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있었을까? 병자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야지. 그리고 또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쉬는 게 맞는데 왜 이 넓지도 않은 여기서 왜 복작복작하게 여기에 왜 있었을까? 인사도 말이 없고 그리고 누워도 소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대요.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의 의료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는 걸어 다니거나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곳에도 누군가가 데려다 줘서 여기 올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 하죠? 누워 있다고 하죠. 이곳에 왜 누워 있을까? 집에서 쉬지 않고. 왜냐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대요.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왈칵왈칵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던 거야.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천사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서, 왜냐면 가만히 있던 물이 혼자서 이렇게 물이 움직이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파도가 칠 수도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이렇게 휘젓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곳에 1등으로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누워서 계속 그냥 여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휘저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전설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이 움직였을까? 예전의 신학자들은요, 아마 이곳에 간헐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헐천이라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밑에서 온천이 있다가 한 번씩 물이 팍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이 물이 이렇게 출렁거렸을 거고, 그래서 간헐천에 있는 어떤 성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치료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신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간헐천이 있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추측은 잘못된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곳에 물이 출렁거릴 수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곳에는요, 이 물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 안쪽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많은 제사를 지내겠죠. 그럼 많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으면 그 시체를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은 우기 때부터 비를 받아놓는 저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계속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곳저곳에서 흘러서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모습을 닮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땅속에다가, 사실은 요즘처럼 잘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이 왈칵 막혀 있다가 들어가고 모여 있다가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천사가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설을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천사가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서로 평온하게 지냈을까? 아니면 경쟁하고 자리 싸움이 치열했을까? 경쟁. 맞아. 자리 싸움도 심하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경쟁도 하고,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늘 긴장을 하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좀 더 앞에 앉으면 내가 또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이러면서 1등만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물이 한 번만 움직이기라도 하면은 내가 가야 살아남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싸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막 그렇게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경쟁 사회였던 거예요. 난 아프면 그냥 계속 아프는 게 좋아. 차라리 그런 게 낫겠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낫는 거예요?
사실은 낫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우연히 낳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전설이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미신과 전설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경쟁을 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싸우면서 남을 짓누르고 경쟁을 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소망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곳의 이름이 뭐였다? 베데스다. 근데 베데스다의 뜻이 뭐다? 은혜의 집이다. 자, 여기가 지금 은혜의 집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뭔가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참된 은혜가 없는 이런 곳이었던 거죠. 자, 이런 곳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곳에 몇 년이나 누워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3일 정도 누워 있어 본 적 있어요? 3일 정도 누워 있어 보면은 엄청 지겹죠. 힘들고 지겹고. 근데 3일만 누워 있어도 지겨운데 30일도 아니고 30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누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38년 누워있으면 좋아. 목사님 나이가 37세인데 그거보다 더, 내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누워 있었다라고 하니 이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은혜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온 거죠.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기다린 이 병자에게 진정한 은혜,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낫고자 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이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무엇을 보시고자 했냐면 믿음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지를 보고자 하신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을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아멘.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가 목마릅니다.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소망,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과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낫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와, 어려운 말인데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또 무엇을 하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내려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려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도 없다. 한마디로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기적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병자 앞에 누가 왔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있는 모습,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 없는 모습, 자격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병자가, 자격 없는 병자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서 그냥 물에 퉁덩 들어갔어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서 걷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걷게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걷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8년 동안 이 병자의 병을 누구라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나았을까? 예수님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한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택하심,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나았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사람들이 헛된 은혜를 구하긴 했지만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정말 은혜로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이 병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말이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있던 그 돗자리를 챙겨가지고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거는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요, 작은 믿음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에게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했을까? 그 말에 순종은 했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순종을 하려면 그 작은 순종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억지로라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내키지도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 오늘 은혜가 있을지도 몰라. 기도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기도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며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에겐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그 순종이, 내키지 않아도 겨우겨우 한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을 만듭니까? 기적을 만들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더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만, 억지로라도 예배할 때, 겨우겨우라도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걷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랑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다시 한번 만나는 이야기는 어디서 만날까? 성전에서 만나는 거지. 우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은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와 관련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다시 만날 때 또 그 연못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 같아? 그런 거랑 관련된 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맞췄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벽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밑에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3개의 장소가 나왔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대요. 양문은 뭐냐면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은 그곳에서는 양을 팔고 있었고, 또 제사를 지낸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양의 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병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병자들은 죄 때문에 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최소 몇 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갔을까? 최소 38년 동안은 성전에 못 들어가서 은혜의 집에서 성전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진정한 참된 은혜인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의 문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이 십자가 가운데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에 거하면서 죄 짓지 말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베데스다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죄짓지 않고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에서 있는 병자들은 마치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과도 같아요. 그들은 맹인이었고 절름발이었고 중풍병자였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들은 이곳에서 헛된 소망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헛된 것을 구하면서 경쟁을 하고 다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시간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 은혜, 전설을 쫓으면서 미신과 신화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베데스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38년 병자처럼 베데스다에서의 삶처럼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의 정욕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쾌락들로 헛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른 본문이기는 하지만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된 이야기,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면서 내 육체의 배만 채우면서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한 나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 양식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기도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며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여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병자가 헛된 것을 구하며 오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그 시간처럼 주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옛날의 삶들을 청산하고 주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아버지,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된 것 쫓으며 무한 경쟁하며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시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주여 아버지, 하늘의 양식을 쫓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38년 병자처럼 오랜 시간 헛된 것 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 제물 되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